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라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셨다 이거예요. 처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였던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죠. 근데 갑자기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여호와의 사자, 옛날 개역 한글판의 여호와의 천사 누구냐? 라는 이제 질문이 계속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출애굽기 3장 2절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There the Angel of the Lord인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대문자로 LOR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창세기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하갈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하갈을 만났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사자는 메신저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오바를 하는 거든지 아니면 이분이 하나님이든지. 그래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기드온을 찾아온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사자예요.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죠. 근데 갑자기 넘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창세기에도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나 일반적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이 The Angel of the Lord라고 하는 이 존재는 구약에서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이게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른 사이드 신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통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에서 가장 많이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근데 Angel of the Lord는 하나의 사자고 더 바로 그 천사, 그 사자라고는 명칭이 붙었을 때는 항상 그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케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해됐어요.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구나. 오케이, 그렇게 믿는 거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거긴 됐는데 제가 주목하여 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출애굽기 3장 2절 영어로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한 글자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요게 네 글자 테트라그레마톤이라 그래서 네 개의 글자라 그래가지고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할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고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라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등장하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너무 거룩한 이름, 신성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나가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와서 율법을 읽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글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네 개의 글자가 너무 신성한데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이라 그러고 아야, 어여를 모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역, 자음에 모음이 붙으니까 가라고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원래 이렇게 자음만 있어요. 근데 7세기에 마소라 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까지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에 뭘 붙였느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모음을 붙여가지고 너무 신성한 이름이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뭐냐면 이게 모음이거든요. 이런 게 이게 발음과 도나이 발음인데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부르자. 그 약속을 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이 단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신성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지금 가장 이 발음에 가까운 단어가 뭐냐? 발음이 뭐냐? 할 때 그걸 야훼라 그래요. 야훼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항상 야훼 하나님.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야훼 하나님을 편안하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이름이 야훼 하나님인데 요 모음을 여기다 갖다 붙였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영어 표기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호바. 근데 여호와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호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간단하게 나중에도 자주 언급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종교개혁 이후에 불렀어요. 왜냐하면 독일에는 Y 발음이 없어요. 그래갖고 J를 썼어요. 제호바라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야훼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에 가장 근접하고 과거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했을 때 야훼 하나님이 맞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미하신 이름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는 거 좋아요. 그리고 편하게 부르는 것도 좋아요. 아빠에게 편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요 이렇게 했어요. 대문자. 혹시 영어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그냥 이렇게 대문자 쓰고 소문자로 쓴 거는 아도나이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걸 보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 다 이렇게 LORD 대문자로 쓰거든요. 다 의미가 있게 다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고 나서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사사기 6장의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아주
극상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과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보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듣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만우리 여김을 당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막 깎여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똑같으네. 뭐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다 똑같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그러면서 제가 찾았던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이제 공부 끝났습니다. 좋죠? 여기 보시면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 보시면 아주 굉장히 재밌지만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저기만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이스라엘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다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다음에 엄마 이름도 나오고 쭉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신지 아세요? 우리 뒤로 쭉 넘겨가지고 15절부터 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으시거나 하는 걸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떠냐?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허용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너무 괜찮겠지 하고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지, 혹시 나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하여 본 것은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등장했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해요. 왜 떨기나무 가운데 등장했을까? 왜냐하면 백향목도 있고 침향목도 있고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떨기나무는 그냥 광야에 널린 거예요. 별로 가치도 없고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냥 식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등장하시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모세를 부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무가치한 존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그냥 흔하고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 정말 존재의 여부를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 값비싸고 좋은 백향목, 침향목 이런 것에 나타나지 않고 무가치한 존재 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걸 보면 신약시대에 연약한 자, 약한 자, 무가치한 자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힘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값비싸고 귀한 나무에 나타나지 않고 정말 무가치한 존재 같은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